말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주 창조 그 셋째 날 이야기 그 뒷부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시 같이 나누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넷째 날 창조 이야기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창조 이야기의 그 셋째 날에는 이렇게 없던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창조는 눈에 띄지 않았고 이미 있게 하셨던 것들에 대한 그 정리와 생산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다른 날과는 달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선언이 두 번 나오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적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선언을 그 예수님의 세례 사건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었던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들려졌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와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난주 그 설교의 부제목이었던 뭐였죠? 새로운 살길 하야빠사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함축적인 제목이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과 또 그 말씀 창세기의 그 본문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본문이었던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에서 그 앞부분 9절 10절에 대한 그 말씀이었다면 그 오늘 본문 이 넷째 날 그 이야기의 그 앞에 나와 있는 셋째 날 두 번째 부분인 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두 제목을 먼저 붙이고 말씀을 나누자면 시, 말씀, 진리, 생명, 아들, 제라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었는지 몇 군데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다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런 거 제가 잘 안 하는데 시, 말씀, 진리, 생명, 아들, 제라. 네. 그래서 창세기부터 담아 놓으신 일관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셋째 날 그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새로운 살길로서 드러나버린 그 그죠? 물이 그 하늘과 하나가 되어져서 묶여져서 연합이 되어져서 드러난 땅을 하야빠사라 그랬죠. 그것을 여호수아서와 그 홍해 갈라지는 그 사건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이스라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 야빠사 거기에 이제 그 땅에 그것을 땅이라고 그러셔요.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나게 하신 것에 대한 말씀이 이 셋째 날의 두 번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걸 그대로 이제 옮긴 주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4장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뭐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또 공간적인 개념을 늘 떠오르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거를 같이
그 마음에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뭐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런 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절부터가 지금 오늘 그 나누고자 하는 셋째 날의 두 번째 이야기와 같은 그 내용이 그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같은 땅이에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에레츠라는 땅과 이 신약에 나오는 호게, 그 테스게스라고 하는 그 땅과는 같은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이 그 코르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창세기 1장 10절에 11절에 나오는 그 풀, 그 히브리어 데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의 그 풀이 이 신약 성경에서 지금 싹으로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다음에는 이삭이요, 씨 맺는 채소할 때 그 제라, 종자, 알곡,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스타키스라는 단어인데 곡식. 그러니까 정말 그 내용물, 그 껍데기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으로서의 그 알곡,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 곡식을 뭐라 그러냐 하면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열매가 창세기 1장 지금 세 번째 날 두 번째 파트에서 나오는 열매 맺는 나무 했을 때 그 히브리어 페리와 동의어인 그 카르포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뭐 이런 거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같은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열매가 익으면, 그렇게 열매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곧 낫을 대나니, 열매가 이제 수확이 되어지는 거죠.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알곡들은, 예? 알곡들은 추수가 이루어지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 알곡들은 모아다가 곡간에다가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다가 불에다 태우느니라. 구분이 되어져서 심판, 완성으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게요. 그 죄의 심판이 뭔지 설명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죠? 1장 세 번째 날 두 번째 그 이야기에서 땅은, 그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땅이 알아서 내라 그러잖아요. 땅이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지금 마가복음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죠?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알아서 내는 거예요. 뿌리기만 하고 그 다음은 땅이 하는 거라고요.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뭐예요? 창세기의 그 말씀과 씨 가진 채소,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새로운 살길로서의 그 하얏바사, 그 땅, 그 새로운 살길, 그 위에서만 자라나는 참된 양식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먹으면 살아나는 그 양식, 참된 양식. 궁창인 하늘이 궁창 아랫물들과 묶여졌을 때, 하늘이 그 물들과 연합이 되어졌을 때 드러난 그 생명의 땅 위에서 태어나게 될 그 씨 가진 채소, 그 제라, 그 씨, 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익으면, 그렇게 씨를 가진 상태에서 열매가 되어지면, 열매로 익으면 추수되어져서 하늘 곳간에 들어가게 될 알곡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알곡으로서의 첫 열매죠, 그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 첫 열매가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첫 열매면 우리는 둘째 열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도 똑같이 첫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첫 열매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여러분들 고백하시잖아요. 죽으셨다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 그리스도. 금요기도회 때 했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 여호와 하나님 같이 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그 씨 가진 열매가 되어 추수되어질 그 모든 알곡들을 첫 열매로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이 그걸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서 그가는 바로 그 윗절에 보면은 그 빛들의 아버지가 나오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야고보서 1장을 쭉 보면 그 인내 가운데 그 시험을 갖다가 견뎌내라 그러잖아요. 그 시험, 페이라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뭐 힘든 일을 당해서 아우 뭐 하나님 믿기 힘들고 뭐 교회 나가기 힘들고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뭐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우 저 사람 말한 게 되게 기분이 나쁘네. 아유 저 교회 못 다니겠어. 그런 시험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혹 나는 시험 받는다든지 나는 상처받았다든지 그런 말 하시지 말라고요. 그건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다른 종류의 시험이고 상처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시험은 거기서 떨어지고 나면, 거기서 미혹받고 나면, 거기서 그 진리의 마음을 뺏기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진짜 시험. 그 페이라죠. 도끼마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 맞을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게 맞지요 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가난한 심령, 그거 말고요. 괜히 의심을 품으면서 저게 무슨 진리야, 저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저게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야 하고 스스로 미혹된 자리로 그냥 끌려가는 거, 그게 페이라죠. 그러니까요. 멸망의 길. 그 시험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우리, 그 우리입니다. 그 우리가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오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가 첫 열매신데 또 그 시험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면 그걸 또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첫 열매라 그런다고 그래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헤마스 로고스 알레테이아스인데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그 스타우로스, 그 언약의 기둥에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죽은 것이 나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삭제되었다는 것을 은혜로 알았을 때에,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란 말입니다. 굉장히 그리스도스러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에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라고요.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그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을 담고 오신 그 내용 그 자체라 그랬잖아요.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을 이루시는 그 껍데기고 그 안에 진리이신 그 그리스도를 담고 오신 그분이 예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았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때 우리가 진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폼 잡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는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첫 열매고 우리도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겟나오 아노땐 했잖아요. 금요기도회 때 위로 다시 나면, 위로부터 다시 생명을 받으면 우리도 첫 열매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같이 보시는 거라니까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요. 그 진리, 그 은혜를 알면. 근데 어떻게 그 은혜가, 그 생명으로 오신 그 은혜가 언제는 은혜가 있었다가 언제는 그 은혜가 떨어졌다 그러는 거냐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어제는 사셨다가 오늘은 살고 그러시냐고요. 그 은혜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하실 때 뭐 은혜가 떨어졌다느니, 그러니까 은혜를 아예 못 받으신 거지 은혜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걸 한 번도 나는 그 생명, 그 진리,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한 번도 제대로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비스무리한 걸 갖다 본 적은 있는데 내가 그 장본인이 되어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언제는 뜨거워졌다가 기분이 좋으면 굉장히 은혜로웠다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면 짜증나면서 뭐 은혜고 뭐고 나발이고 교회고 뭐고 다 내팽겨주고 싶은 거예요. 다 귀찮아지고. 그게 어떻게 생명이냐고요. 우리가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호흡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생명이라면 은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셋째 날 둘째 부분의 이야기는 땅에 뿌려지는 씨죠. 그 참된 양식, 그걸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 동시에 그 뿌려진 씨,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참된 양식을 먹고 그러면 뭐가 돼요? 다시 그 먹은 자들은 그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씨 가진 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뿌려진 씨인데 이제는 그들도 이 땅 가운데서 살지만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누구 앞에서? 그 아버지 앞에서는 세상은 그게 안 보여요. 내가 뭔 이름표로 딱지를 달고 사는지. 그거를 달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에 하늘 곳간에 들어가게 될 그리스도로 보시는 첫 열매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뭐가요? 창세기 셋째 날 두 번째 그 씨 가진 열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요. 그 나무들, 포도나무.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까 그랬잖아요. 씨, 말씀 그랬잖아요. 말씀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생명이니. 길, 진리, 생명. 진리는 생명. 생명은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씨. 그게 네 안에 있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다르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씨, 말씀, 진리, 생명, 아들. 히브리서 1장에 지금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1절에 나오는 그 씨, 제라. 그래서 이걸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서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로 자꾸 이렇게 씨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라를.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진 상태,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당연히 좋다 그러시죠. 네? 아버지의 그 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을 품고 있는데 토부 그러시는 거예요. 이 장면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이 되었죠. 마태복음 17장 5절 제가 있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변화산에 오르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 나누신 후에 이제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초막을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머뭅시다. 그럴 때 이제 들렸던 그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직역을 하면 너희가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내가 기뻐하는도다. 그런 뜻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제라예요. 씨,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담고 오신 그리스도가 말을 해요. 그럼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안에 담겨진 그게 떨어지겠죠. 그 제라가 뿌려지겠죠. 그러면 뿌려지는 상태에서 그럼 너희들은, 그 땅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뭘로 들리겠어요? 껍데기로 들리지 않고
C로 들릴 거 아닙니까? 제대로 듣는 자들은. 그 제라를 내 마음에 C, 말씀, 진리, 생명, 아들로 간직하는 상태에 그거를 유독해요. 그게 내가 기뻐하는 거야. 그게 토부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지. 그거면 된 거야. 그게 완성이야. 그렇게 내가 인도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말이 들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그분의 말이 들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들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 말이 진리로, 생명으로, 아들로 들리면 생명의 부활로, 그 말이 안 들리면 죽음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말로 되는 거라니까요. 그 진리의 영,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로 죄와 의와 심판이 다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의 첫째 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둘째 날 뭐였죠? 궁창, 휘장, 성전, 예수. 그렇게 이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셋째 날 새로운 살 길, 그리고 뿌려진 진리의 말. 길과 말. 말이 뭐예요? 진리의 말,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러면 이제 오늘 넷째 날 이야기부터는 뭐가 될까요? 또 그것과 연결된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해 나가시려고 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 진리의 영, 성령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다른 보혜사로 보낸다. 우리 했었죠, 그거요? 예. 그 보혜사로 오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그라는 것은 그 진리의 영, 생명이신 그 말씀, 그 보혜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엘렌코는, 책망하시리라, 이 엘렌코는 뭐 왜 그래 뭐 이러고 뭐 야단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엘렌코는 to convict and to expose 하시는 거예요. 진짜 죄가 뭔지 판결을 내리시는 거라고요. 센텐스를. 이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가 오면, 말이 오면, 진리의 말이 우리 안에 오면. 진리의 말이 우리 안에 온다는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그냥 거기다가 그냥 더 씌워가지고 적당히 그냥 좋은 말을 하고 뭐 은혜로운 말을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를 죽이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부정이 되어지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그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방법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 나를 부인하시고. 그러니까 넷째 날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냐면요, 죄와 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그걸 뭐라 그래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엘렌코, 그걸 갖다가 컨빅트, 이렇게 익스포즈, 확 드러내서 이게 죄지, 이게 의야 라고 하는 걸 심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심판을 이미 받은 거니까요. 오늘 이 상태에서.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면요, 심판이 끝나면 뭐가 와요? 영원한 안식이 와요. 누군가에게는 영생으로, 누군가에게는 영벌로. 그 7일째의 그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7날의 창조의 이야기는 정말 창조론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는 거고요. 구원이 뭔지, 심판이 뭔지, 진정한 안식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설명서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진리와 심판과 멸망의 압축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내느냐, 이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인의 길에 쓰느냐, 그 진리의 길에 쓰느냐, 아니면 형식, 그 껍데기, 쭉정이만 핥아먹는 그 율법의 길에 쓰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성경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미 창세기 1장 말씀의 첫 장부터 이미 길이 나눠져 버렸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창조의 넷째 날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큰 광명체 태양, 작은 광명체 달, 뭐 별, 이런 거 만드신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도저히 봐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애따 모르겠다, 그냥 큰 광명체를 그냥 태양이라고 해버리고 작은 광명체를 그냥 달이라고 해버리자. 편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넷째 날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 광명체들, 그 광명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거기에 담겨진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눈을 뜨시게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의 의미가 정확하게 보이게 되실 터이고,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누구인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에 의하여 죄와 의와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광명체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 마오르는요, 그릇, 용기, 장소를 의미하는 접두사 마에다가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있었고 했을 때의 그 빛, 그 오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마오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광명체라기보다는, 광명체는 이렇게 자기가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빛을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태양처럼.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태양은 광명체일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이렇게 빛을 내니까, 태워서. 근데 달은 광명체가 아니라 반사체죠. 태양 없으면 그냥 뭐 허당이잖아요. 그냥 깜깜하잖아요. 그냥, 예. 계기, 월식 뭐 이런 거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달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광명체라기보다는 빛을 담고 있는 그릇, 빛이 비추어지는 그냥 모든 장소, 그냥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번째 시간 때 이미 확인했던 말씀 있죠. 사도 바울이 창세기 그 첫 번째 창조의 이야기를 주석을 달아줬잖아요. 은혜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 오르의 의미와 오늘 넷째 날 광명체 마오르에 대한 복음적 의미도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7절에서 우리에게 이미 설명을 해줬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이게 그거잖아요. 오르,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러니까 그 오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르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보배를, 그러네요 갑자기, 그 빛,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걸 보배로 지금 바꿨어요. 이 보배를 어디에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게 뭐예요? 마오르죠. 그 빛이 그 그릇에 담겨진 그 상태, 빛이 비춰지는 그곳, 빛을 빛으로 담고 있는 그곳, 그 용기, 그 그릇,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마오르. 요 긴 문장을 한 단어로 하면 그냥 마오르, 빛이 담겨진 그곳.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빛을, 그 그리스도를 보배로 알고 나는 깨어져도 전혀 아깝지 않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은 광명체들 이야기인 거죠. 그게 뭐예요? 그 빛을 알아보는 게 뭐예요? 그게 낮이에요. 하욤, 날. 그거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보신다고요. 네가 살았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나오는 그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큰 광명체, 마오르 가돌이라고 이렇게 그 원문에는 기록을 해놨는데요. 마오르는 지금 아셨죠? 마오르, 빛이 담겨진 그곳. 가돌이 그레이트의 어원이 되는 셈인데요. 그러니까 큰 광명체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 성경들이. 근데 가돌이라는 뜻은 단순히 이렇게 크다, 그냥 big, great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큰으로 번역한 그 가돌은요, 원래 존귀한, 다 자라난, 장성한, 충만한, 온전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광명체, 그 마오르 가돌은 존귀한 그릇, 귀하게 여기시는 그 그릇.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 군데만 더 알려드리고 갈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가 뭐예요? 요거는 디모데후서 2장을 조금 읽어보셔야 돼요. 디모데후서를. 이런 것에서는 그 위에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 그게 진리니 아니니 그러고 다투는 거, 말다툼하는 거, 이런 것에서 그 위의 내용들을 보면 그 악성 종량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악성 종량 같은 그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마음에 두고 있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있는 거. 빛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자들이 괜히 들어와가지고 진짜 빛을 괜히 휘박 놓고 있는 거. 그게 이런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쓸데없는 말 하고 있는 거, 망령된 말. 자기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진리에다가 그걸 갖다 뒤섞어가지고 헛된 말을 하고 있는 거. 그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게 다 거짓되고 망령되고 헛된 거라는 것을 알면 그 다음은 뭐가 돼요?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진리를 담게 되는 거죠. 아, 그게 아니었구나.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 아버지의 나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추수되어질 만한 알곡, 열매가 익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큰 광명체는 뭐겠어요, 여러분? 빛으로 알아보고 그 빛을 자기 안에 뭐로? 아까 했잖아요. 빛, 예수 그리스도, 보배. 가장 귀한 것. 그 보배로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나도 부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진짜 보배구나. 그러니까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보배로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질그릇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오르 가돌. 그러면 작은 광명체는요? 그 반대겠죠? 마오르 카탄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카탄의 원형은 쿠투예요. 이 쿠투는 혐오하다, 굉장히 싫어하다, 더럽게 여기다라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카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더럽게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토부의 반대말 로토부, 보기 싫어하시는 그 빛이 비춰진 그런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비유란 말입니다. 심지어는 나 자체도 이 비유를 보고, 나를 보고 이 안에 담겨진 뭘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라고. 그래서 이 비진리의 나라를 밟고 진리의 나라로 오라고 이것들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왜 이걸 붙잡고 늘어지려고 그러냐고요? 왜? 막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육체고 뭐고 간에 다 필요 없는 거니까 막 살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보배로 간직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함부로 살겠냐고요. 어떻게 그 은혜를 어쩔 때는 느꼈다가 어쩔 때는 안 느꼈다가 일희일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 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좋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성전 마당 뜰만 밟는. 똑같이 하늘 아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는데 그 빛을 누군가는 자기 안에 담아내야 할 보배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밤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밤의 세계. 그 어둠의 주관자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밤의 아들들을 말하는 겁니다. 뭐가요? 그 마오르 카탄.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 작은 광명체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온 세상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생명들이 자신들이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그리스도라는 그 궁창, 그 하늘 아래에서 피할 수 없는 그 빛을 담아내고 있는 광명체, 누구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마오르입니다. 누구나 다 마오르예요. 왜?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의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비는 말씀입니다. 의인이나 죄인에게 똑같이 그 햇빛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보여주신다니까요. 거부할 뿐이에요. 철저히 그걸 거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감지를 못할 뿐이에요. 누군가는 아주 사소한 것에 그 빛을 감지하고 빛으로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아무리 빛을 쏟아부어줘도 그 빛을 빛으로 감지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보배로 품고 있는 자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이 존재들은 전부 다 마오르예요. 빛이 비춰지는 장소, 빛의 그릇들이란 말입니다. 단지 그 빛이 영원한 보배인지 알고 그 보배를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그것으로 바꾸어낸 존귀한 그릇들이 있는가 하면, 그 빛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하찮은 것으로 우습게 여겨버리고 그렇게 무시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릇들로 나누어질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별은 뭘까요, 여러분? 거기에 별이 나오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한마디로 잘 설명해 줬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쉽지 않은 말씀인데 우리에게 설명해 준 그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옳은 대로라고 한 이 단어는 조하르라는 단어인데요, 빛이 비추인 그 밝은 곳, 어디가 빛된 자리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것, 그 밝음, 그 맑음. 그 별들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 보배를 보배로 여기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보배가 무엇인지,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그 깜깜한 밤하늘에 외롭지만 그렇게 밝게 빛나서 어디에 빛이 있는지, 어디로 가면 빛을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 별들이요, 그 맑은 곳, 그 밝은 곳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들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 밤의 주관자들, 그 작은 광명체들, 그 밤하늘에 떠서 별이 되어 보배로운 그 빛을 설명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혜롭다, 너희가 바로 궁창 안에 있는 그 빛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복된 삶을 우리가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